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로도 들라셔서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는 옳음입니다. 옳고 바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뜻으로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 잣대, 정도의 잣대를 지켜보고 그것으로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벗어나는 것이 죄고 또 그 의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도 역시 불의라 해서 의가 아닌 의를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 그 의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사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장이 뛰고 또 폐가 있어서 산소 공급을 해주지만 100% 산소를 우리가 흡입하지는 않잖아요. 많은 공기 중에 여러 가지 그런 공기 중에 물질들이 많은데 그 중에 10여 프로, 13%, 14% 정도의 그 산소를 가지고도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생명의 요소요, 사는 요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의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냐,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에 관하여 말씀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같이 바로 예수를 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의요 공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그 공의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갖고 오시기 전에도 바로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켜야 사는 존재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살아가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건데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건데 바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온 인류는 사실 이 불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존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복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사망 권세자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의 악의 영들 모든 걸 포함하지만 이거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를 말하는데 불의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그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는 나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불의에서 의로 여김받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할 때에 나도 살 수 있구나. 누구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분 안에 거한다면, 내가 저분을 믿고 저분과 함께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나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모습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 그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로 정하신 이 표준, 기준, 잣대라고 하죠. 이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의 바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정말 내가 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보았을 때에 저쪽점, 접촉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저분한테 내가 거하면 살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고 내가 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시각적 그런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적 관점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살고자 하는 열망과 욕망이 있지만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은 죄와 허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는 내 심성과 내 기억과 내 양심과 내 모든 그런 모든 무엇 중에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어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온 인류가 그 안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죄로다, 나는 죄인으로다,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다가갈 때 율법을 보고 떡 비추는 바로 거울, 미러죠. 거울처럼 딱 보았을 때에 아이고 나 죽었다. 율법을 지킨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정말이구나. 율법을 가지고 딱 하나님 양심 속에 있는 의 안에 딱 바라보니까 나는 거치는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절망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적 개념을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 의의 관점에 본다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마치 망원 렌즈처럼 되어서 확산되는 그 모든 삶을 볼 수 있듯이 예수의 시각,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안에서 보는 그 시각적 개념으로 보면 모두가 의로 이미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때는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어찌할꼬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의로, 바로 의의 모든 기준으로 삼으신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보니 예수의 핏부림으로 덧입고 의로 옷 입은 이들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할 때는, 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셔서 만약에 내가 허물이 있어, 내가 범죄를 졌어, 내가 정말 내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칠 만큼의 어떤 것을 행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절망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는 헛것을 믿었구나. 나는 예수 믿는다 해도 내가 껍데기만 예수 믿는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정죄하고 사로잡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의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죄인으로 나는 이게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를 자유케 하신 것을 네가 다시 한번 그 속에 죄 가운데 불의 속에 아니면 그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결해 주셨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여서 다시는 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을 낙오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어떤 실수나 허물로 말미암아 스크래치 나고 어떤 그런 상처가 되고 아니면 어떤 되게 흠이 잡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는 정죄의식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완전하게 내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또한 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완전하게 그의 의를 값없이 의롭다 하면 칭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내가 허락했으니 나는 너에게 그 험을 보지 않냐고.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을 네가 거하였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으로 너를 보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실존하신 예수님도 사실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실물로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그런 부분 말고 정말 실존하신 그분을 우리가 실질 형용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약속과 기록과 흔적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제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가 하신 사역들을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가 한 그런 공로를 인정하고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도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그 역사를 내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과 구원에 관한 문제와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주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처럼 어떤 이들처럼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시고 불같은 여가 막 갈라지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지금은 없다. 지금은 그런 은사활동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다.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형용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동일하고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때 누가 와서 뭘로 말미암아 말하고 뭘로 말미암아 말해서 그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니고 그때 역사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어떤 누가 말해서 우리의 모든 유혹하고 믿음을 변절시켜라 해도 여러분 그걸 따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시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끌겠노니 내가 정말 땅에 틀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끌겠다 라고 말씀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니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현재를 사는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만약에 그 2000년 전에 있던 말씀들이 지금 역사가 없고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 나는 여호와는 변혁하지 아니하시니 말라기 기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리로 변하고 생활로 변하고 사상으로 변하고
모든 환경과 법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을 사는 거야.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부러 그걸 표현하고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모든 걸 함께 하는 자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함께 하는 자들,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물론 그냥 보고 있는 거지만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너는 너 나는 나고 객관적으로 논다면 얘는 하나님을 해치는 나라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와 그 다음에 공로와 살게 하는 생명의 법과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지금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 안에서 역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의 이적을 부인하고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람의 공로와 환경의 공로와 세상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이건 바로 마귀적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조심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의에 대해 말할 때의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의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요한일서 5장에 말씀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끔가다 이적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뭐든 하다가도 하나님 하셨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맺어서 물론 그렇죠. 그 공로도 인정하죠. 다 인정하는데 이럴 때에 섭섭한 거죠. 주님도 얘야 내가 너를 뒤에서 얼마나 후원했는데 내가 너서 얼마나 서포트하면서 네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내가 너를 뒤에서 얼마나 뭔가 이루려고 천사들 동원해 줬는데 난 섭섭함이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생명인 삼위양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생존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이라고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그 역사를 부인하느냐, 그 의를 부인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당당하게 죄가 있는 모습이고 내 양심과 내 신앙 양심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기억 속에는 죄뿐이지만 주여 오늘도 내가 예수의 그 기준인 의의 기준은 예수의 핏부림으로 오늘 내가 덧입어서 아버지 앞에 가니 하나님 내 공로 말고 내 현실의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열매 말고 예수의 공로 핏부림의 공로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가오니 나를 맞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내가 많은 억만금을 내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모든 열매 맺었다 해도 그걸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 공로만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예수를 아버지께서 뭐였어요? 바로 의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어렵다. 뭐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값없이 어렵다면 입었다. 내가 이제 생명의 법으로 내가 이제는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사망의 정죄하는 그 법에서 내가 자유하게 됐어. 나는 이제 사는 거야. 라는 단순한 그런 부분보다도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산 거야. 라는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정말 절대적 능력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의의 기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좋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 안에 사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기준점이 되는 사람, 내가 성경을 보고 모든 걸 보아도 이걸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마리아가 동견녀 버진이라고 하죠. 처녀가 동경을 가진 처녀를 동견녀라고 하는데 그 버진 메리가 갑자기 임신이 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보니까 그 처녀의 그 모습에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그런데 아이가 수태할 수 있었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막 이적이 나타나 요단이 강을 나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이거는 그냥 마치 소설처럼 믿음으로 어떤 경전, 성경은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경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적과 표적을 기록한 거야 라고 말하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걸으신 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시면 내가 그 믿음이 아직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와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고 하는 것은 그게 믿어져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 성령 잉태되셨어. 성령이 뭔데? 영이셔. 근데 그분이 오시니까 잉태하셨어. 이거 뭐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초월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 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지. 이게 현실적, 직관적 아니면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엉터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믿어지고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어야 그것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게 신기한 게 저는 그거예요. 왜 똑같은 걸 보아도 어쩌다 그렇게 됐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반대의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무언가 하느라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반대의 살림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 값없이 얻었다면 벌었다? 믿어져요. 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공로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지식적으로 알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가져서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았구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그러면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어준 나를 할 때 그 말씀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해줘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눈먹어 수행을 많이 하고 정말 면벽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막 억만금을 주어서 믿음을 따냈다면 내가 그걸 미쳤어. 내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내가 남에게 나눠줘? 아마 그거 안 할 거예요. 안 나눠줄 거예요. 비결이라고 하죠. 비밀이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래서 의사들이나 병원은 이 서로 온라인 소통하는 게 별로 없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좀 하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오프라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래서 어디 아프다면 어디 병원, 어디 아프다면 어디 병원 다 알죠? 세상병원, 세상병원은 심장, 뇌조기면 어디 여기 다 우리는 이미 각각 전문 분야들이 있는 병원, 특성 있는 병원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노하우를 다 공유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게 안 되는. 왜? 자기들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와 목사님들 감사한 것은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모든 걸 공유하잖아요. 오늘 경험했던 걸 감사하고 목회자들의 비밀을 선포할 때도 풀어 선포할 때도 공유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깨닫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목회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선포됐을 때에 이것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질 때에 똑같은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간접적 경험으로 그걸 내 안에 소유가 되어서 나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나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셨다면 나도 가능하죠. 왜? 그 믿음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나도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의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나도 그런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 안에서 모두가 의와 공평으로 모든 걸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누구든지 제한 없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자랑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내 안에 담력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담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운행할 때에 바로 물을 걸으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마치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4장에 쭉 기도하는데 그들 핍박할 때 뭐였어요? 주여 위협함을 우리에게서 하감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뭐 그런 기도를 하죠. 진짜 그 땅이 막 진동하면서 삶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과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 건데 오늘날도 똑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처럼 지금도 똑같이 주여 이제도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복음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전라도 말로 가가 가요? 맞아요. 가가 가예요. 가가 가요. 처음에는 이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니까 가가 누구 아들이 가가 가요. 이 소리죠. 그죠? 네, 맞습니다. 가가 갑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저런 걸 좀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미 덮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가브리엘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후에서 처음 소식 들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봅시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쉬운 얘기 같죠? 이 말씀이 만약 여러분 생활 속에 임한다면 기겁할 겁니다. 말이 안 잉태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잉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은혜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할 때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이루니까 마리아는 잉태했어요. 마누아도 자식이 없었는데 삼손을 낳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가난한 그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기름이 차서 마을 사람들 다 행복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은혜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보증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바로 예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문안 인사 바로 샬롬. 그죠? 샬롬. 이것이 이스라엘 인사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진지자서 썼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샬롬. 그래서 우리 이것을 아는 것은 쉽게 우리 의식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문제가 커져가지고 어떤 상황에 고민되어 있을 때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보증할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가 있다면 성령이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하시겠죠. 은혜가 있는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다가 정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와 길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12제자가 같이 예수님의 만찬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의 탄식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를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유다적인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까워라고 말하지 말고 그걸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이 평범하게 앉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곳에 응답을 내린 사람이 있고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역사를 이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캐치하고 그걸 지혜롭게 발굴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밀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예와 진짜 실존적이지만 옛날에는 아프리카 선교할 때에 그건 여러분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 마을에 갔는데 초장인데 그걸 보니까 식인종 그런 마을인데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한 신부님이 가서 전했는데 보니까 다 죽어나가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살아서 나온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였어요? 가보니까 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을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며 그러면 네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저 바다를 없애라면 없어진다며 그럼 오늘 밤 네가 그걸 해서 내일 아침에 섬이 없게 해봐. 그게 어땠어요? 아 그래서 다 죽었구나.
누가 어떻게 저걸 다 오늘 밤새껏 마을 사람 다 동원해도 삽질을 해서라도 저걸 섬을 없애게 했을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죽는구나. 아, 그래서 먼저 온 선배들, 선배 선교사들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섬을 내가 어떻게 없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는구나 알았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저녁 때쯤에 뭐였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팔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고 내가 물었어요. 도대체 지금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팔을 잘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보라. 손 한 짝 없는 것 갖고 구원받는 것이 두 짝 갖고 지옥 가면 낫다. 이 말씀이 딱 걸려가지고 자기 손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 맞다. 사실은 너 그 추장이 지금 저걸 없애는데 오늘 당신과 나랑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정말 뭐였어요? 치질 나가지고 그날 밤에 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다음날 복음화됐다는 그런 정말 그런 믿기지 않냐 그런 이력들이 기록이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선교사들이 죽을 수밖에 그 많이 보냈는데 다 죽어나가는 것이 그 섬을 없애라. 어떻게 없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지시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포크레인에도 오늘 밤 다 못 할 건데 그 당시에 포크레인도 없었잖아요.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파란 없는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 물어보니 말씀에 의지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거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나 없나 보자, 되나 안 되나 보자, 저 선교사는 과연 그게 있나 없나 보자 다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니 진짜 천재집에 나서 바다를 푹 싹 그냥 가라앉혀버린 사건은 뭐냐? 은혜가 있는 자의 평안할지어다. 오늘 저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의 평안할지어다. 은혜 있는 사람을 초빙하고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열매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공로 그 기준인 예수가 내 안에서 지금도 증거가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핏불의 공로 정말 십자가 대속의 그 믿음 기준인 그 모든 것 구원의 표요 믿음의 의의 기준인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의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좀 행복하게 사시고 남은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분 즐겁게 사시고 세상 염려 근심 많고 돌아서면 근심과 염려가 웃을 일이 없지만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 소망을 가진 사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 이걸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오늘 또 즐거운 오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았다고 할 때에 이것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니 오늘 또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부으셨을 때에 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보아도 허물이요 내가 보아도 죄인이요 내가 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내 의로 보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의로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안에 보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날 보아주셔서 아버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하고자 하며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과 후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